1월 3일 토요일 신년 부흥성의 마지막 셋째 날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1월 1일부터 3일간 저녁 7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본문으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날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1월 1일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2일에는 마음에 결단이 생겼겠죠. 그리고 오늘 1월 3일 우리는 신년 부흥회의 마지막 밤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 되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렇죠. 부흥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신앙은 내일부터 다시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말씀은 강단에서 끝나지 않고 찬양은 이 예배당을 나서면 멈추게 되겠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일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새해 첫날의 결심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1월 3일 저녁 이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묵묵히 살아내는 태도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삶을 멈추지 말고 신앙을 말하면서 책임을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질서 있게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이 이제 네 삶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말로 고백하는 해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그렇죠? 벌써 1장과 2장을 다루었죠. 생각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박해와 혼란 속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그들 안에는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시니 지금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신앙 공동체 안에 퍼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재림 신앙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의 책임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신앙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죠. 셋째, 선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말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신앙은 이야기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며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재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믿음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요청하는 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실제 삶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3장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은 질서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9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신앙의 유무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인 거죠. 그들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질서 없는 삶으로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삶이 정리될 것입니다. 시간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리되고 책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질서 없는 신앙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 공동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책임 있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10절로 12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노동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기대어 살았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공동체 또는 주변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셋째로 믿음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으며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죠.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되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붙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리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질서 있는 삶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책임 있는 태도로 증명되며 믿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지속성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말로 완성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신비를 말하지도 않았죠. 그는 단순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너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부흥회의 마지막 날 밤인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흥회는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일부터 다시 일상에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며 반복되는 하루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결단은 올해 더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말로 고백한 신앙이 내일의 태도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 그렇습니다. 2026년은 말씀을 듣는 해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우리에게 남긴 결단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질서 있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즉흥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책임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을 핑계 삼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한 거죠. 셋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손해처럼 보여도 끝까지 선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실천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새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동으로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으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선하게 살아도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계획만 세우는 사람보다 끝까지 실천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6년을 말로 믿는 해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해로 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자리에서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신년 부흥회는 오늘 끝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2026년이 끝날 무렵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 그렇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하시고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케 하시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게 하시고 내일부터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가 말씀을 듣는 해를 넘어 말씀을 살아내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앞으로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speaking to us through your word tonight. As we begin this new year, help us not only to confess our faith with our lips, but to prove our faith through our daily lives. Teach us to live with order, to carry our responsibilities faithfully, and to continue doing good without becoming weary. When the revival meetings end, and we return to our ordinary days, let your word remain alive in us. May 2026 be a year in which our faith is not only heard, but clearly seen through the way we live. We offer our lives to you once again, trusting that you will lead us and strengthen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in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